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실 때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드디어 기드온의 얘기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사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는 기드온이고, 두 번째로 비중을 많이 두 번째라고 하면은 정말 서로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 삼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학교를 이렇게 또 다니고 교회에서 어렸을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드온 하면 정말로 강한 용사예요.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막 전쟁 이기고 정말로 믿음 좋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이 7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2가지 큰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안고 있었던 첫 번째 상처가 뭔가 보면은 절망감이라는 상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랜 고난 가운데 자기네를 방치해 놓은 듯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드온이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기드온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가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우리가 이미 사사기서를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보는 특징이 있는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또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특징인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미디안이 정말로 억압을 강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2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파고 은신처를 만들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미디안이 치고 있었던 그런 7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서는 제가 다른 설교를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일산부 예배 때는 또 그 선지자 중에 드보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드보라 설교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가나안이 와서 그들이 20년 동안 힘들게 해가지고 아무도 길가에 나가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대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한테 붙잡히거나 눈만 마주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20년 동안 지냈었는데, 오늘 기드온이 이제 사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봤더니 이제는 미디안의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힘들게 가하는데 이들이 산에 숨어서 지내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평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 가서 숨어 지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일단은 숫자적으로 많았고요. 이들이 항상 추수할 때가 되면은 전체가 와서 그냥 메뚜기처럼 싹 쓸어갔어요, 곡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막 그 농사를 짓고 이 곡식을 수확을 하면은 자신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쓸어갑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미디안 사람들이 분명히 5절에 뭐라고요? 메뚜기 떼처럼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텍사스 같은 지역에 자연재해 중에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죠? 메뚜기 떼가 오면 힘들어해요. 메뚜기 떼가 오면은, 로커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 다 죽습니다. 멀리서부터 메뚜기 떼가 오는데 이것은 검은 구름처럼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앉아서 가고 뉴스 리포터도 보면 막 메뚜기 떼가 막 앉아있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메뚜기가 오면 그날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저자가 미디안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냐? 이들이 메뚜기 떼 같다고 얘기해요. 와서 모든 걸 쓸어가는데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양, 소, 낙이 남겨두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져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가 보면은 6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반복이에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니까 다시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오면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그냥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모면해달라고 하는 급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강한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바알을 부르짖는 것도요 동일한 선상에서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나한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바알도 잡기도 하고, 내가 바알을 섬기고 나가다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슈퍼내추럴한 그 비잉을 내가 더 신뢰하고 나가기 위해서 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었더라의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예요. 뭔가 어렵고 급하고 필요한 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신도 거기서 저는 다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제 기도의 컨텐츠 내용을 보니까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I'm always asking God to do something for me. Why? Because my situation, my circumstances, it's just difficult and I need a way out. And so that's the moment I come to God and ask for Him to help me, to come
come to my side as an aid so that I may overcome this problem. 그게 다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것은 분명히 그들이 왜 넘겨졌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이걸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골리스틱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벌로 미디안 백성들을 보내셨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해주시더라 라고 읽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읽으면 여러분 사사기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것은 뭐라고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단순히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다라고 읽으면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the thing that God calls as sinful, evil is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악이 뭐였죠? 그들이 바알을 같이 섬기면서 나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신도 같이 섬기려는 양다리 인생을 살아갔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관계가 깨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인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게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깨어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악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궁극적인 관심 역시도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읽는 것을 해석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악을 행하니까 고통이 다가왔어요.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고 나갑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구해 주신다 라고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관계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돼야지만 돼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악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나의 자신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그런 어려운 마음을,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까지가 나가야 돼요. 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겠구나. 우리의 기도의 컨텐츠가 이렇게 변화되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이게 무턱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처, 이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인자하세요.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오늘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삶을 살면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순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생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나갈 때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까지도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눕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가요.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들의 부르짖음은 분명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잘못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보면 그들이 정말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좌절감이 컸는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정말로 억한 심정을 토해내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준비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정말로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고백은 기도원 혼자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찌해서 어떻게 미디안의 사람의 압제 속에 우리가 신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7절에서 10절에 솔직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절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히 다른 사사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정말 특별한 것을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하시는데, 그 내용이 7절에 10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한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설교 내용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기서 끝납니다. 만약에 제가 선지자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으면요,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였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너무 열받는데 이 상황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르짖음이 회개도 없고 자기 잘못한 건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서 한 편의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7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에서 관계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네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하니? 홍해를 가르게 하셨잖아. 요단강도 건넜잖아. 여리고성 무너졌잖아. 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너네들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시작이야. 그런데 너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이렇게 된 거, That's what you deserve. 너네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This is your sin. This is the consequence. You've been warned so many times. 너무도 많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이렇게 경고를 주지 않았나. 그러나 이거는 Too bad. Stop crying out.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설교가 딱 끝나요. 어디서 끝나냐면은 너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거기서 그냥 점점점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못 이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11절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또 다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을 부르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흐름상으로 안 맞는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네 어려울 때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절망감 플러스 다른 아픔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무기력감이었습니다. 무기력한 것.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니까 바로 15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나는 가장 작습니다. 난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요, 솔직히 오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진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11절에부터 나타나서 부르시는 말씀을 보면은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보면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이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을 생각했을 때 기도원은 정말로 대단한 어떤 그 마이리 워리어구나,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슈퍼 히어로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과연 큰 용사였을까요? 여러분, 기도원을 처음 부르신 상황을 11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쌀을 걷었어요. 이 벼를 깎고 그다음에 그 벼에서 알갱이 쌀만 빼고 나머지 그 쉘은 다 없애야 돼요. 샤프를요. 그렇죠? 근데 이 밀을 타작할 때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넓은 뜰에서 어떻게 산맥이 이렇게 힐이 이렇게 두 군데 있으면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이들이 밀을 이렇게 내리칩니다. 내리치다든지 어떤 그 밀을 타작하는 기계를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밀과 그 껍질이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되고 나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이 반지를 들고 공중에 확 던집니다, 위로.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겉에 있는 껍질 쉘은요 다 날아가고 그 알맹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밀을 타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던데 포도주 틀이랬어요. It's a wine press.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크지 않은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바람이 없어요. 여기서 밀을 타작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하고 있다고 아까 써 있었죠? 11절에 미디안 사람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밀을 타작해서 먹어야 되는데 두렵고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나약한 모습이에요. 강한 용사 웃기시네. 전혀 완전히 쫄이에요. 쫄병과 같은 뭐예요? 그 단어 쪼다 같은 그 기드온이었어요. 이런 모습의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용감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굴하고 상처가 많고 자격이 없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로 선택하신 사실도 놀라운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불렀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연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용사예요? 자, 큰 용사라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두 번 다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근데 큰 용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기드온의 삶과 행동을 보면은 그가 용사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가 큰 용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에 큰 용사라고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는 용사예요. 큰 용사.
오늘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용사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오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큰 용사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기도는 물음표를 갖다 넣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You got everything wrong.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늘상 하는 습관,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침표에다가 우리는 물음표를 계속 넣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인생 삶 가운데 물음표를 넣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은 첫째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레슨이에요. 자,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완전히 쪼다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로 겁에 질려있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키인 거예요. 기드온이 소심하고 겁쟁이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상당히 눌려있어서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러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불렀던 것이 키예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뭔가 보면은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 써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예요. 기드온이 어떠한 힘이 있고 정말 용사라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정말로 하찮아요. 보잘것없어요.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큰 용사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용사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하나님이 큰 용사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곳에다 계속해서 물음표를 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기도원이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서 대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막 그 13절에서는 막 하나님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로 얘기하고 나가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 이게 한국말이 되게 애매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이 너의 힘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의 힘, 그렇죠? Your strength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에요. The strength you possess. 근데 원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 번역된 걸 봐도 맞는 해석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긴 이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나 가라. 근데 뭐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힘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하면 뭐예요? 기도원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기도원이 큰 용사라니까요. 근데 그 근거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힘이 있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서 있는 것이 아닐 뿐이지 지금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기드온이 또 한 번 물음표를 던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다시 한번 누구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기드온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의 초점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바라봐, 이걸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은 계속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왜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자기는 이거를 못할 존재인지 여기에다만 계속 초점을 두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어 놓으셨는데 걷다 계속 물음표를 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페이션하세요. 인내가 너무 많으신 분 같아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이제 쓰십니다.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기드온아.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네가 한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아까 우리가 5절에 읽었을 때는 메뚜기 떼라고 나와 있지만 8장에 가서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더라고 나와 있어요.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과 300명이 가서 싸우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3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기려면요 450대 1로 맞짱 떠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이 이길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3만 5천 명은 네가 한 사람은 치듯이 할 거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 맞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내가 더 이상은 물음표를 달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물음표를 넣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 현실의 초라함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돼요. 자, 다시 16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16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도의 현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불렀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절망감과 무기력함으로 밀을 까고 있었던 그런 정말 죄송해요. 쪼다라면 붙어버렸다. 이 초라한 모습이에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He's a wuss, right? 그러한 모습인데 깊은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기드온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현재 실패의 모습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장차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기드온의 그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이요, 어마어마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올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너는 모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후에 바로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와요. 패민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바로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정말 미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세라예요. 제 아내 영어 이름 뭐예요? 세라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몹쓸 농담 죄송하고요. 나 살겠다고 아내 속였어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근데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남자답지도 못해요. 정말 거짓말하면서 비굴함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살라고 아내한테 가서 누가 물어보거든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오늘날 일어났으면요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과연 그는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는가? 뭐 소재, 지사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인 쪼다의 현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보도 나오고 막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사진 막 뜨고 있고 아브라함 막 이렇게 읽고 있고 막 비난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구설수에 오르고 막 현재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현실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물론 믿음으로 그가 떠났지만 아직 믿음의 아빠라고 불릴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로 미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보게 될 건지를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요 예수님은 어떠한 자기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재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만약에 보고 부르셨다 찾았다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명 싹 갈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부를 때는 그 포커스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 그 미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 불렀을 때 어부였어요. 낚시꾼, 그렇죠? 나가서 어부에서 그 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현재 너의 현실의 인생은 낚시를 해서 고기를 낚고 있지만 장차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는 바위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이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기드온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현실에는요 초라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서게 될 기드온의 잠재력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지 못합니다.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한 번 더 물음표를 던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만약에 정말 그러면은 나한테 give me a miracle,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거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뭐 하냐면은 하나님,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 20불짜리 하나 주시면은 하나님이 20불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 100불. If it's $100 bill, I know that it's you.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었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파리가 날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은 하나님, I will know for sure that it is you.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좋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자꾸 못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I don't think I can trust you. I don't think I can believe you.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던 뭐든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계속 못 믿겠으니까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I will walk by faith.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He is so merciful. He is so gracious. He is loving. He is patient. 인내하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이것을 준비해 갔어요. 준비해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다. 그 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자, 20절에서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돈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떤 표징이 일어났냐면은,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라는 것이 있고요, 바위가 있고 불이 있고, 그 기돈이 가져와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놨던 뭐 고기, 무교병, 뭐 재물 같은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고 기돈에게 이것을 행하시면서 그에게 장차 일어날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팡이와 바위와 불을 사용하신 것을 봐요. 기돈이 자꾸 현실의 초라한 모습만 집중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 잠재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이 기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돈을 상징합니다. 바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징을 해요. 그러면 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고 바위 위에 올려놓는 이 제사거리, 고기, 무교병,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디안의 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적들. 바위 위에 올려놓은 것들을 지금 누가 이것을 행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걷다 가리켰더니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렸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지팡이에서 나왔나요? 자, 잘 보세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바위에서 나왔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돈이 끝까지 자기 자신의 초점을 주고 나가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잠자도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큰 용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말이나 해요. 하나님, Don't you know who I am? I'm a wuss. I can't be a mighty warrior. It doesn't matter what you say. God, I am nothing.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서 show me a sign이라고 기돈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기돈아, 너는 그냥 지팡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지팡이야.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랑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가리켰더니 내가 함께하는 이 바위,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를 상징하는 거기서 불이 나와서 해결하는 것처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가리키는데 너는 가면은 I will do the rest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기도는요, 현재 그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미래의 잠재력을 바라보신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원의 잘남? 뭔가 특별함?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내 미래에 엄청난 잠재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24/7 원턴 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한 형근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한 형근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무엇인가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드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 또한 큰 용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시면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힘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현실의 초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에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어떠한 뚜렷한 직장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이 미국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내 동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좌절감이 생기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신 것은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현실의 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미래의 잠재력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 놓은 너는 큰 용사다, 그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포커스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큰 용사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큰 힘이 있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주님 귀한 뉴웨이브 예배 가운데 나온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 내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무기력함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손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